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같이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고단하고 힘겨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오심이 이렇게 기쁨이 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찬히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곧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깊은 고민과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가 아주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는데 그 아픔을 잘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차별이라고 하는 사회적 질병에 의한 문제였습니다. 2주 전쯤 된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피부가 검은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경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픈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미네폴리스 경찰 소속인 이 경찰관 데릭 쇼빈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한 신고를 전해 듣습니다. 이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게에 와서 20달러 지폐를 사용하였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위조 지폐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출동을 하였는데요, 가게 근처에서 여전히 승용차에 머물고 있는 이 플로이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승용차에서 나오라라고 요구를 하지요. 승용차에서 나온 그에게 땅에 엎드리라 라고 요구하였고요, 연이어서 연행을 위한 작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엎드린 그에게 수갑을 채웠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플로이드의 신체를 각자의 무릎으로 누르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플로이드의 목을 그의 무릎으로 누릅니다. 잠시 후에 그의 목을 누리고 있는 경찰관을 향하여서 이 플로이드가 고개를 약간 돌리면서 숨을 쉬기 어렵다고 살려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경찰관은 자신의 무릎으로 이 플로이드를 누르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약 8분 46초간 목에 졸림을 받은, 목을 짓누르는 일을 당한 이 플로이드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백인 경찰관에 의하여서 흑인 용의자가 다분히 부당한 인종차별적 폭력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곳저곳으로 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본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또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항의하였고 시위하였고 때에 따라 어떤 이들은 무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 미국 사회 속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견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는 참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특별히 우편번호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는 것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상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인종차별, 그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편견을 가지고 혐오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특별히 2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제의 문제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는 흑인을 노예로 사용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매매하듯 사람을 매매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흑인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이 행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일을 시키고 노예로서 함부로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움에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사회는 소위 이퀄 오퍼튜니티라고 하여서 기회 균등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며 그것을 법제화하여서 지키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종, 성별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규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에릭 가너라고 하는 흑인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은 흑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백인 부자에 의하여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서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용의자가 백인이냐 흑인이냐에 따라서 다른 구속 절차를 행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며 법규마저 바뀌었는데요. 그 법규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나라로 지금도 계속하여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답답하게 하였습니다. 2번째로 마음이 답답하였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차별과 혐오의 모습이 미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간 뉴스를 보니까요, 길 가던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유 없이 다짜고짜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실은 그것만이 아니지요. 우리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종, 출신 국가에 따라서 사람을 다르게 평가하고 살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원어민 강사인 경우에도요, 백인 교사가 흑인 교사보다 더 수고비를 많이 받습니다. 백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렇지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보면요, 백인이 옆에 앉으면 그냥 앉아 있는데요, 흑인이 옆에서 앉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와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힘든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우리의 일을 뺏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 이 시대는 현대사회에 있고 참으로 모든 것이 발전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차별과 편견과 혐오가 이끌어가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19도 두렵지만 이 사회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편견과 혐오가 남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지요.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여러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해하고 일치를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피조물을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인류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처럼 인종, 출신 지역, 피부색, 한 걸음 나아가 그가 물질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를 내리지 말고 존중하고 살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서 자연의 질병도 무섭지만 이 사회의 질병이 참으로 두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도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주권자여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분별하여서 힘써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일을 행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너무 쉽게 놓쳐버렸기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았기에,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기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오히려 불편한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왕따와 은따가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다가와서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때로 그 왕따 당하는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의 편이 되어주면 자기 자신도 왕따를 당할까 봐 상대방 어려움에 대하여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함께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조금 힘겨운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손해보는 도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그 도전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잘 살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오늘 잘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얻을 것은 얻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요, 잘 살기 위하여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보니까 물질이고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누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그리고 사회적 질병인 편견과 혐오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하여서 움켜잡았던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권력과 힘을 움켜쥐는 삶이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잘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은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여러분, 물질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 힘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우리의 일어섬과 앉음도 나아감과 멈춤도 결정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잡았다 생각하였던 것이 우리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사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때 감사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질병과 또한 자연적 질병을 통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가득한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슬픔을,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위로의 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진리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여서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멈춰 서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진리의 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너와 나로 분열하고 다투었던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고 함께 부둥켜 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하여 감격과 감동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높이고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옥중 서신 중에 불려지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잘 살자,
이게 바로 바울의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예수님의 구원, 성령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살자라고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을 두고 제발 옛사람의 모습, 예전에 살았던 모습, 그 삶 다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부터는 세상의 것 움켜쥐고 세상의 것 소유하며 살아가며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세 가지를 꽉 붙자, 소유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소유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이름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의미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이게 하여 주셨는데요, 그 이름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가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전까지의 삶에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고 세상이 우리의 주인 되어져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이제 삶의 첫 우선순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간구하고 청하실 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지대로 청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뜻에, 성령의 계획하심에 합당한지 살펴보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라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셔서 승리와 이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우리에게 꼭 소유해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마음에 계시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인생,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든든히 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소유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7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 지역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다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주신 그 사건을 잊지 말고 그 사랑을 꼭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시켜 주신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라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고받는 사랑, 상대방의 사랑에 그만큼 주는 사랑, 계산하며 하는 사랑, 그런 사랑 말고요, 주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주신 사랑인데요, 여전히 그 사랑으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왼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적 질병과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히 서서 우리의 지난 시간에 잘못되었던 일들에 대해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다시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과 불과 소통의 언어로 회복되셔서 성령의 능력을, 믿음을, 사랑을 움켜잡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살펴보다가 한 사람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사람은 투타오라고 하는 아시아 출신의 경찰관이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사건에 총 4명의 경찰관이 그 현장에 참여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플로이드의 신체에 폭력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과 군중 사이에 그의 자리를 서게 한 상태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생명을 빼앗는 그 사건을 방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찰과 군중 사이를 오고 가며 그가 있었던 것이지요. 영상을 보니까요, 그에 집중하여서 보니까 그가 이 플로이드를 누르고 있는 경찰관들, 자신의 동료 경찰관들을 바라보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영상을 찍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오고 가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여서 이 애매한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는데요. 그도 역시 체포가 되었고요. 이제 심판, 형을 이 재판장에서 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는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는 베트남과 라오스, 중국 윈난성 산악지대에서 2000년 넘게 살아온 몽족 출신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그들의 삶이 거하고 있는 그곳에서 계속하여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 전쟁을 피하여서 태국 난민 수용소로 찾아갔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랜 시간 수용되었다가 1980년에 미국으로 난민 이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난민으로 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인 경우에요,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과 군인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상황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는 자신의 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이 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한 미국 사회 속에서 소수인이었습니다. 소수자였습니다. 아마 그가 성장해 가면서 차별과 편견, 혐오를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한 타인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한편으로 경찰들을 보고, 동료 경찰들을 보고, 군중들을 바라보며 어찌할 줄 몰라 하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을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만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편으로 보면 그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투타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적 질병을 통하여, 사회적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를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데요,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이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선택을 하였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잘 들여다보니까요, 우리 한 발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한 발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큰 기쁨인데요, 때로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의 것들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서 잠깐 눈을 감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근심하는 그 삶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경찰관과 그것을 근심하며 바라보고 있는 군중들 사이에서 이리도 저리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던 투타오처럼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현실의 인생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이리도 저리도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너의 선자리는 어디냐고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편견과 혐오와 같은 사회적 질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묻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당연한 것들이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여서, 너무도 당연하여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였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지금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당연한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임을 깨닫는 시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때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성령의 능력과 믿음과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삽시다. 제대로 삽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삽시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이 많이 아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도 아프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편견과 혐오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차별의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통회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였던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